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그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센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것을 미리 기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이 유다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한 걸음에 이 고센 땅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런 고센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좋은 나머지 너무나 좋으면 하게 되는 말이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바로에게 미리 말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코칭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요셉이 말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코칭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애굽이라는 나라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총리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 이 가족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요셉이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요셉의 가족들이 이 나라에게 위협이 된다 아니면 해를 끼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아멘. 요셉이 이렇게 말하도록 코치하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였지만 이주하는 장소를 정하는 사람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의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강이 쭉 흘러가면은 강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래나 흙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와 만나는 그 장소에서 흙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지형을 삼각주라고 그럽니다. 이 고센 땅은 삼각주였기 때문에 흙이 쌓였고 또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비옥하면 이제 풀과 같은 것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이 있다는 것은 가축을 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단지 여기가 풀이 잘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애국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금 목축하는 것을 강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할아버지 때 이삭 때만 하더라도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소출이 100배나 더해졌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는 하는데 목축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코칭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목축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라고 지금 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셉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과 왕래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좀 안 좋게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먼저 거리를 둘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노리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을 그렇게 원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가 된 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약한 영향을 받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코칭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한 후에 가족들의 정착지를 정했음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고센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은 또 어떤 장소냐? 애굽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가 고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화의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고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도 부담이 어떻습니까? 적은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고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고센 땅을 정착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지혜를 몸소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또 이 요셉의 신분은 이 신분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종으로도 살아봤고요. 또 죄수의 신분으로도 살아봤습니다. 또 이 하나 정반대의 아주 높은 신분인 이 애굽의 총리로서도 약 10년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범위가 넓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조심해야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출발점을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들 가족들에게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본래 어려움이 없을 때 쉽게 타락하는 법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오랫동안 지냈던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해 가족들이 애굽 중심에 사는 것보다는 애굽의 중심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역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가운데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삶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이 재미가 없고 또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며 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배자들에게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도 같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얼마나 맛있습니까? 애들은 막 껌뻑 죽습니다. 햄버거, 라면 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먹는 당시에는 이 입에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몸에는 해로운 그런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자연 친화적인, 건강 친화적인 음식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맛이 슴슴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편 말씀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별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